좋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만남과 그리고 큐티와 이론과 실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좀 살펴보았다라면 네 번째 만남에서는 이제 우리의 큰 전제는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1대1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고민하시는 한 달의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교제 안에서는 네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매 과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뭐 우리가 서론을 보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또 우리가 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매 과를 시작하면서 복습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새롭게 배웠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물어보는 건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알았던 것 가운데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혹은 또, 새롭게 배운 것이 있다라면 무엇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말씀을 대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식과 당신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시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책 교재를 보면 요한복음 3장 이제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의미, 뭐 이 세 가지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더 큰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1대1 교제를 하면서는 한 요 정도만 정리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개의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요한 사도가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다른 곳에서 썼던 이 편지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이제 동반자랑 같이 나누실 때에는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먼저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혹시 어떠한 의미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성경을 잘 모르셔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들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하나 정도 추가하자면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죠.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잖아요. 믿음으로 그 창조를 보는 것. 여기서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 피조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권. 뭐 사탄이라 하면 너무 우리가 또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귀신 세계 같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탄이라고까지 말하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죄로 바뀌면은 쉬워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네, 죄가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문화와 문명 같은 거, 그게 첫 번째 나왔다라면,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이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세상을, 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이런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의 컨디션, 그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말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에서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밌죠? 죄인 되었다라는 것, 원수 되었다라는 것, 연약하다는 것, 이게 다 우리의 상태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었고요. 이 세상이 연약한 모습이었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창조된 원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론 창조된 세계 안에는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 또는 어떤 이런 죄가 가득한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계 가운데 나라는 사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가? 비록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 나와 하나님과의 첫 사랑의 시작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연약했던 자였고 나는 원수되었던 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동의하는가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유익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 가는 거죠. 영원토록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신 이 세상,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두 번째 만남 또는 이제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만으로는 조금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은 그냥 뭐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렇죠? 죽으신 사건. 근데 제가 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앞에다가 괄호를 넣어서 어, 같이 어, 이 패키지를 생각하세요라고 했던 게 그의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말 앞에 내가 나를 묶어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키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뭔가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아까 전에 혹시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정죄하였다 그랬거든요. 노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망가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그것이 비교되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완전한 삶, 그 완전한 삶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제자훈련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 우리 그 전도 폭발하신 분들 계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이제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이제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앞에서 당신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와야 되느냐? 네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그냥 이렇게 한 문장과 또 한 문장, 그러니까 한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되게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삶에 대해서는 다 자신이 없어 하시거든요. 맞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내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벌을 받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에는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용어를. 좀 어렵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대신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십자가의 형벌을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소극적인 순종이거든요. 왜냐면 패시브 오비디언스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벌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게 아니고 심판을 당하신 거니까요.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이 직접 지키신 거죠. 본인이 능동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죄값이 없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값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요. 삶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잘 우리가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건 맞는데 그 앞에 늘 그의 삶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고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통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것이 없고요. 또 하나는 죄값을 치를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이 자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삶이 되고 우리의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 안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오늘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남편 또 아내 아이들 아니면 뭐 순원 아니면 친구 누구에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설명하면서 설명하다 보면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신 삶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세 번째 만남에서는요. 지금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네, 믿는 거죠. 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미 선포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믿음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내용 가운데 그의 삶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대부분에 나온 교재, 우리 책에서도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도자 지침서를 참고하셨을 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의 대상을 죽음과 부활로만, 그러니까 맞아요. 죽음과 부활로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포함하는 게 삶이잖아요. 살았으니까 죽은 거죠. 그죠? 산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시켰다고 말하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어, 거듭 부탁드립니다. 죽음 앞에 꼭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반자들과 이야기하실 때에는요, 뭐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좋은데요.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 가운데 삶을 꼭 넣어주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믿는다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 교재에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네.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이제 포함하는 것인가. 이제 로마서 어, 10장,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 성경에서는요, 그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해도 마음은 사실은 마음으로 거짓말한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 마음이죠. 물론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그 마음이라는 의미는 가장 진실된 곳이에요. 네,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곳. 네, 그리고 좀 더 확대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 우리가 이제 이 인격을 말하면 지정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지식과 또 이제 마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감정, 그죠? 감정과 또 어떤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지는 이제 손과 발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 삶을 살아내잖아요. 이 지정의의 삼박자가 잘 맞출 때 가장 건강한 모습이고, 그게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그러한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인격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정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는 것을 그렇게 인격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가운데는 확대된 의미에서는요,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거짓이 없는 것이고요. 확대된 의미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죠. 보기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그냥 입술로 고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전도를 하면 우리가 이따가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가 뭐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것은 공동체적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구원은 한 개인입니다. 그룹으로 같이 그룹 디스카운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 좀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입국 심사할 때 그 심사대에 한 명씩 서는 게 원래 맞잖아요. 물론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가족끼리 같이 가서 한 번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예요, 항상. 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무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 그룹으로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가 맞아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공동체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 당시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누구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그 공동체 앞에서 증거하도록 하셨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요, 나도 힘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도전이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메말라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도 잘 못 부르겠어서 내 입도 다물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공동체적 개념에서 봤을 때 신앙의 나눔과 고백을 통해서 개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시인한다는 건 특별히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이불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죠. 우리야 지금이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 상관 안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 로마 황제만을 이제 왕으로 주로 그러니까 이게 구원자 플러스 주인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구원자 그러니까 Lord and Savior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주 예수할 때 Lord and Savior.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Savior는 그렇다 치더라도 Lord 나의 왕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은요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를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또 이 시대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믿음이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다짐에 있어서도 이건 유익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도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영접한다라는 걸 마치 우리가 누구가 오면 이렇게 리셉션에 있는 것처럼 좋은 손님이 오거나 귀빈이 오거나 하면 우리가 이제 영접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맞이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어떤 그림 이미지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게 재밌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in Christ,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in us, 그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해요. 네, 신비로운 연합, mysterious unio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신비로운 연합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뭐 억지로 찾아오고 막 몸부시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놓고 하고 똑똑똑 하고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앞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이 시간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초대하실 분 손 들고 나오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뭔가 말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공포감 가운데, 문 안 열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열린 가슴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영접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믿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 영접해서 그 이름을 이제 믿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거.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야기 좀 더 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그 힘과 어떤 권세와 또 어떤 능력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을 믿는 거예요. 그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관계 안에서 나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믿을 만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대상. 근데 이제 믿을 만한 대상으로 보는데 그분의 어떠한 것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고, 나를 대신하여서 완전하게 죄의 값을 치르셨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나 진짜 믿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신비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대상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돼 있죠? 믿는다라는 것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 또 세례를 받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런 회개한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처럼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변화입니다. 네. 회개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회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기 힘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뭐 거짓말하는 삶의 습관이 오랜 시간 있던 사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자꾸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앞으로 한번 회개했으니까 평생 동안 거짓말 다시는 짓지 않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를 전과 같이 동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대하고 또 회개하고 또 대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이거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번이면 10번 거짓말했던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는 그래도 씨름하면서 9번 반, 또 9번, 8번 반 이러면서 그 횟수를 줄여 나가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그림, 어떤 그런 그림의 이미지로는요, 유턴이잖아요. 유턴 표시. 그렇죠?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래서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 사는 것이 막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론이 이렇구나가 아니라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또 십자가로부터 함께 부활한 자의 참여자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크든 작든 우리의 안이든 바뀌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공동체적인 의미예요. 공동체적인 의미.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좀 이 복잡한 개념이 그냥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요, 언약 공동체 안에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자죠. 그렇죠?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는 첫날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허다한 무리들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허다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혼자 그 앞에 서지만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요, 정말 수없이, 뭐, 시간적으로, 숫자적으로 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라 그래서 세크라멘트라 그러는데 영어로는요. 성례에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례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네, 두 개 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식으로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러한 아주 은혜의 방편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는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KCPC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인데 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 안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세례는 뒤에서 몰래 숨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공적으로 많은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가 뭐 1, 2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모여서 받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전 교인이 다 모이는 겁니다. 전 교인이 다 모여서 회중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전 교인이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100명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101번째 멤버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가족이 한 명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물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만으로도 우린 기뻐할 수 있지만은 정식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그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로의 관계가 책임을 갖고, 네, 우리 공동체가 이 101번째 멤버를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01번째 멤버도 나보다 한 걸음 앞서겠던 이 100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101번째 멤버가 있는 거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와, 나에게 100명이라는 이런 가족이 있었구나를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이 세례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것 안에 그 세례가 중요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를 믿는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현 상태, 또 미래의 상태, 과거의 변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현 상태는 우리가 영생을 이제 얻고 또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 많은 경우에 천국을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 다음부터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느니라 돼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완료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영어 문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렇죠? 현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먼저 죽거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그때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거나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그죠? 그리고 과거에서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죠? 완전하게 옮겨진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또 뭐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이사 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 세 가지 현재의 상태, 미래의 상태, 과거의 상태 가운데 이 부분은 좀 내가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어떤 부분이 혹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주변에는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변에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내 개인의 변화도 그렇지만은 사실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도 시간이 걸리는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파생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제가 저희 이제 아이들 학교 갈 때, 뭐, 아니면 제가 아이들 위해서 늘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늘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이제 그 기도예요. 이제 어, 제가 늘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또. 그럼 그 자리 가운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바뀌어야 되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늘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가정이 있는 그 자리가 바뀌는 게 맞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이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인데요.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았던 장면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성경에서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그대로 다 법칙, 공식으로 적용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야 그럼 기도 하나만 의미가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성경에서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병 나왔지만 또 죽었잖아요, 결국. 그죠? 예. 나사로도 결국은 또 죽었을 거예요.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고 병으로. 근데 병 낫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는 환자들, 환우들에게 소망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도구로 그 사람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도 감사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변화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모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웃에게는 우리가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누리면요, 그 사랑만큼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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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베드로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베드로의 사랑의 어떤 영역과 깊이는 분명히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깨달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못했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내가 깊이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능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 그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사회의 변화. 자, 예수님은요, 이 사회를 개혁하는 자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도 얼마나 악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바꾸신다라든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지금 한참 우리가 막 말하는 그 사회 약자들, 사회적으로 우리 보호해야 된다, 인권을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악법을 바꾸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변혁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어둠 가운데 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인하여서 그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 어떻게 해요? 사회를 개혁하자? 아닙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질 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많은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빛과 소금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훌륭한 삶을 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빵을 나눠주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는 어제까지도 예수 믿기 전에도 빵을 나눠줬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 믿었어요. 오늘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늘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빵을 나눠줬을 때에는 상대방의 영혼이 바뀌는 거죠.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변화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우리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이제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만 아들이고 나만 딸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면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남으로 살아도 제 인생에 아무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Only if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면.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아무 상관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믿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지체가 되는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어떤 unity, 그죠? variety in unity, unity on variety, 그죠? 그래서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 되고, 하나 돼 있지만 또 다양한 이런 아주 멋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된 거예요. 손가락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손가락이 나만이 아니었어요. 내 옆에 손가락 네 개가 더 있고, 또 발가락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의 관계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은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보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해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어그러지고 아무리 망가져 보이고 아무리 진짜 진짜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이 뭐 다 망했다, 어쩌고저쩌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교회가 무너졌다, 큰일 났다 얘기를 하죠. 맞아요. 큰일 났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됩니다. 정말 no matter what, 어떻게 되더라도 교회만이 이 땅에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피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몸과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한 몸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머리가 몸에 어떤 뭐랄까 지배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그 뜻을 이뤄가는 거죠. 만약에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말해요? 네,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병원 가야 되죠. 아픈 겁니다. 교회가 아파요. 지금도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은 맞아요. 네.
병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그 부분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상한 몸을 예수님께서 잘라버리거나 이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소명의식, 또 사명의식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 KCPC라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교회죠. 지역 교회들입니다. 무슨 교회 많이 있잖아요, 동네에. 눈에 보여지는 교회. 근데 이제 참된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 안에는 불신자 또는 신자, 그러니까 비신자 또는 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들 있잖아요. 진짜 신자들의 모임들이 또 있죠.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그럼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 아시나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소명은 뭐예요? 부를 소의 목숨 명을 쓰죠.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그 소명을 어떻게 보면 컬링이죠, 컬링.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소명의식, 나의 소명, 나의 목숨을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 그죠? 불일사, 일을 심부름시키는 거, 사 있잖아요. 시키는 거, 그죠? 그 목숨을 다해서 할 일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시견이죠, 미시견.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한 몸이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요, 이 소명과 사명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목숨을 부르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하실 일을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의 관계가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뭐, 복습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니까요. 쭉 이러한,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당신은 믿기 원합니까? 이러한 예수님 앞에 당신의 소명,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마 동반자들에게 바로 얘기하면 잘 못할 수도 있어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적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이 과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새롭게 제가 한번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형제님, 자매님은 혹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해서 물어보면 시간을 좀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아니면 적어 오신 게 있다라면은 그걸 그대로 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결심을 적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여러분 영적 기도 자체가 이게 뭐 무슨 만사 뭐 이걸로 해서 뭐 이게 다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 관계의 깨짐 안에서 하나님께는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 그 내가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라는 것, 그게 죄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구세주,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곧 나에게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인정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인지,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해 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꼭 뭐 그분에게 뭐 강요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고백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 고백했던 걸 가지고 한번 적어보는데, 그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게 아마 형제님의 첫 번째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아멘 한 다음에 그것이 그 형제에게 격려해 주세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그 기도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 한마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님과 자매님의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무 기뻐하셨음을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마음간에 확신을 가져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이 박수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쉽게 구원을 그냥 내가, 나는 구원받았구나, 막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잘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서 저는 아직은 좀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no problem. 그죠? 괜찮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직도 우리가 이제 12번 더 만나니까요. 만나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분 브레이크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 브레이크 할게요. 제가 지금이 몇 분인 거죠? 12분이니까요. 17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7분.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큐티의 이론과 실제. 이거 한 시간에 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45분, 40분 안에 잘 마무리해 볼게요. 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큐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생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큐티 다시 좀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대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 서로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인격이라고 했을 때 지정의 말했죠.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이런 교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콰이어 타임 또는 경건의 시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큐티가 여자 거다. 근데 아닙니다. 큐티는 여자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큐티 사역하면 여자들 사역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 사역이 큐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거는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 큰 뭔가 오해에 의해 사로잡혀 있어요. 큐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 이게 초점이에요. 나 개인의 경건의 시간. 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바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내 삶의 일과에서 가장 바쁜 것이 무엇인지, 어제 뭐 하셨어요?부터 해서 일주일간은 어땠어요? 그럼 다 바쁘죠. 정말 우리가 농담처럼 맨날 하는 얘기지만 백수가 과로사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막 너무 바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사니까요. 큐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경건의 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막 심심해서 막 너무 따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과를 또 시작하셨는지 보내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니라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예수님의 삶은 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서 뭐 하느라고 방에서 공부하느라 바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로 인하여 바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그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에너지를 받는 유형이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좀 이렇게 좀 뺏기기 때문에 꼭 사람들 만난 다음에는 집에 와서 침대에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지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사람들이 만나는 게 즐겁고 좋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피곤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게 육신의 피로도가 높을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예수님 젊으셨습니다. 30대에 뭐 피곤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제 분주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죠. 이거는 밤낮 없이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더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 될 때에 예수님이 잠시 그를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었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바쁠 때,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설마 여기서, 정말 설마 여기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 너무 많아. 나 힘들어. 이래가지고 도망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멈추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을 또 한적한 곳에 가셨죠. 그렇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만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딴 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다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대단하죠, 우리.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 워낙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데 또 뭐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농사 지으면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밤 매러 나가고 논 매러 나가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새벽 예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그 술과 담배를 이 한국 교회처럼 금지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제 그것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한국 교회는 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온 교회가 받아들였죠. 온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많이 잡아야 한 70명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이 예배 나오신 분들 아실 텐데. 그러면 전체 우리 교회 성도로 치면요, 어, 1%도 안 되죠. 그쵸? 작년 성도로 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도 글쎄요, 한 2% 정도 되려나 싶어요. 3% 미만?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 영성이라고 말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 더 많이 아침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자,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가 정말 뭐 3%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 현장까지는 못 넣으셔도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들 또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모습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아침을 깨우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개인의 새벽 기도의 자리는 정말 정말 90%, 100%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이렇게 아침을 깨우면서 기도로 예배로 하루 시작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홀로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반자의 아침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그럼 아마 뭐 핸드폰 키셨어요? 아니면 뭐 이빨 닦았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수님은 아마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루의 시간 가운데 아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다 중요한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점심때나 또는 저녁 때 이런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하루가 빨리 가고 변수가 많아요. 근데 이러면 아침 5시는 변수는 나의 몸의 컨디션일 뿐이지, 주변에 누가 방해하거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아침 5시, 6시를 놓치는 시간은, 그러니까 그 방해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뭐 점심 때나 저녁 때는 뭐 약속도 생기고 또 이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하루에 일과를 보내다 보면 어떤 때는 일이 안 끝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가 아침 일찍 하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적절하다 싶어요. 좀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워낙 삶이 바쁘셨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하기가, 그러니까 루틴으로 삼기가 어려우셨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나의 삶의 어젠다를 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부분을 가서 듣고
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만 머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지나갑니다. 또 문제 와요. 또 지나가고 또 문제 와. 이거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요. 하루 내가 무슨 말씀으로 살아볼 것인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내가 오늘은, 이 말씀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도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얼마나 도전이 돼요. 그렇죠? 오늘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들었는데, 나는 노아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 오늘 한번 내가 노아처럼 살아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기억이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경을 가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깊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어, 시편에 잘 나와 있죠. 시편에 보면, 어,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니. 멋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시편 143편에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진짜 멋있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동반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도전해 주세요. 아침에 한번 우리가 1대1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요.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한번 나와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것,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걱정, 근심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맡기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 또는 콰이어 타임 큐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는, 이 경건의 시간은 개인의 성경 공부, 또 성경 그냥 읽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그걸 깊이 있게 이렇게 흡수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같이 있으면은 즐거운 사람들 만나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진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막 이리저리 치이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됐든 뭐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한번 수다 한번 떨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고 나면요. 그냥 그 피로했던 게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싹 그게 쉽게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제예요. 근데 콰이어 타임은요, 사실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관계 가운데,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 큐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또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았지만, 또 바울도 아마 바울의 삶을 쭉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 있는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밖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제 큐티를 콰이어 타임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책에서 5가지를 우리가 4가지를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제 교제를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삶은요. 관계예요. 구원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냥 어느 공간 안에 내가 문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게이트를 들어가면 그냥 그다음부터 끝. 이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관계예요. 관계.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집에 집 나갔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또 내 방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똑똑똑 아빠가 맨날 문 두드리는데 좀 나가 있어 막 문 닫는 약간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좀 이것 좀 하지 말라고 막, 응? 막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구원은요, 그걸로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게 집 나간 아들보단 뭐 보기에 따라 나을 수도 있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더 속상할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건강한 모습은 뭐예요?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고 부모와 또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오늘 있던 일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관계잖아요. 근데 구원이 그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이트로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분주하게 사는 건요. 방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시간은 문 열고 나와서 아침밥상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 뭐 할지 아니면 뭐 저녁밥상에 앉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 발의 등이요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어, 이 당시에 이 등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발에다가 등을 이렇게 이제 이게 묶고 걷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플래시라이트가 아니죠. 저 멀리 10m, 20m 밖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딱 다음 발을 내딛는 만큼만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 불로 저 멀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을 보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 당연히 필요하겠죠. 보호하심을 받는 것,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게 진짜 멋있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119편 1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나의 발이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럼 풍랑이 일어날 때 참된 위로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있어요. 네, 말씀이 세상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리셨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쪽지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자꾸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용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거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기도 가운데 깨달아가길 원하십니다. 인도와 보호예요. 주의 성품과 또 인격, 또 생활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셈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말씀 안에서 늘 나를 비춰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명은 우리의 이제 정체성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목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 주님의 것이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소명을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이에요. 진짜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교회에 맡겨진 일, 가정에 맡겨진 일, 세상에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운데 맡겨진 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삶에 맡겨진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priority, 가장 우선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간의 순서도 물론 있겠죠. 근데 뭐 시간의 순서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시간의 순서보다 어떤 때, 더 좋은 때가 여러분의 우선순위라면 그 때를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아침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침 정신 너무 없죠. 또 남편 이렇게 돕고 나도 일 가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내가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면은 그 시간을 정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quiet time하는 이 경건의 시간은 뭐 하나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이제 책이 두란노잖아요. 그리고 두란노라는 데서 나온 게 생명의 삶이라는 퀴즈 책인데 우리 교회는 이거 매일 성경이거든요. 이게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우리가 더 센트 365라고 우리 교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센트 365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시간에 하나 사가서 선물로 주셔도 되죠. 그렇죠? 이거 가져가서 그게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큐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꼭 여러분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매일 성경, 이 더 센터 365를 통해서 큐티 하시는 습관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뭐 제자훈련 이 가운데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아실 텐데, 우리는 이제 D형 큐티라 그래서, 큐티의 방법 가운데 묵상형 큐티를 우리 교회가 같이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동반자들에게 큐티를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여기 보면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잘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라고. 찬양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 틀고 같이 찬양하는 거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찬양을, 뭐, 동반자가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찬양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보내주셔도 좋죠. 이 찬양 듣고 아침에 하시면 좋아요라고 해서 유튜브를 틀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해서 짧게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함께 읽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 좋죠.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도움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도움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적용하는 것. 우리 교재에 보면 40페이지에 있잖아요.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어,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체험한 말씀 나누는 것,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니까 이 책을 그대로 설명하셔도 좋고요, 쉽게. 어, 아니면 이 표 안에서 여러분들 좀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거 배우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A, B, C, D 네 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큐티는 이제 크게 그 큐티하는 그 방법, 그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A형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느낀 점이죠. 여러분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죠. 뭐 하다못해 정말 내가 이거 이해를 아무것도 못하겠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반응이 될 수, 느낀 점, 주님의 말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와 내가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아직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을까? 아 내가 너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것도 느낀 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생전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 입장에 성경을 펴니까 이게 정말 위아래만 알 수 있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뭐 느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글을 읽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이 생겨요. 그게 느낀 점입니다.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한 다음에 그냥 느낀 점만 적어봐도 좋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뭐 틀리고 맞고, 물론 있죠. 본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좀 부족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해보는 거죠, 일단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한 큐티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만 적어보세요. 그 느낀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 어떤 내용인지 내가 이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관찰형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적는 것이 좀 익숙해졌다라면요. 사실 관찰형 큐티, 그러니까 B형 큐티라고 말하는 내용 관찰이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내용 관찰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 좀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내용 관찰은 하나는 단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어지면, 본문이 예를 들어서 10절로 되어 있다. 큐티하는 오늘 본문이. 그럼 10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그 안에서 이게, 주제가 바뀌는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구나.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구나. 7절부터 10절까지는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구나. 이게 쭉 읽고 보다 보면요. 그 안에 단락 구분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관찰의 첫 번째는요. 이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요.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어떠한 그 작업들이 쭉 이루어져야 되냐면 단락이 구분돼야 돼요. 이런 부분을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걸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 관찰 첫 번째는 단락의 구분이고요. 내용 관찰에 포함되는 두 번째는 요약이에요, 요약. 단락을 구분했다면요. 여러분들 그 단락, 예를 들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렇게 적어도 돼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 적고, 마지막, 바울의 끝인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 관찰이라는 것은 단락 구분과 요약, 단락 구분과 요약, 단락 구분과 요약.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읽고 단락 구분하고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가를 적어보는 게 그 관찰형 큐티의 모습이에요. 실천형은 뭐냐면요. 똑같이 내용 관찰과 느낀 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결단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결단 그 적용에 대한 부분 제가 9번 문제에서 한번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 네, 그 중요하죠. 그 삶의 이제 변화를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형 큐티, D형 큐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요. 내용 관찰과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에 연구와 묵상이 들어가요. 연구와 묵상. 어, 여러분,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 이렇게 반반 나누자면요.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까지는요,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안에서 내 이야기를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은 객관적으로 그 성경 안에만 내가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은요, 그 성경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자, 영과 묵상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 좋아요. 연구 질문, 그리고 묵상 질문입니다. 연구 질문과 묵상 질문. 연구 질문은요, what에 대한 답이에요. what. 네, 무엇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답.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에 대한 의미, 아니면 어떤 지역에 대한 의미, 어떤 그 당시 문화에 대한 의미.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무엇을, what에 대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meaning이에요, meaning. 그죠? what은 meaning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찾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 사전 볼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막 이거를 거꾸로도 써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머릿속에 써보고 누워서 읽어보고 엎드려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모르는 단어의 뜻이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혼자 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에서 특별히 연구 부분은요, 이미 있는 많은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가장 성도에게 쉽게 추천해 드리는 게요, 그 성경 사전만 봐도요, 큰 도움 되거든요. 성경 사전. 어,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되는데 온라인 검색이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온라인 그냥 아무데나 그냥 검색하라고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전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은 보면서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요, 성경사전 하면 책으로 살 게 아닌 이상에는 성경사전은 두란노 비전, 아, 두란노 비전 사전인가 그래요. 네, 두란노에서 나온 그 비전 성경 사전이 있어요. 그거 공짜입니다. 그거를 검색하시면 돼요. 두란노 비전 사전인가를 검색하시면 그 두란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요. 답이 나와요. 아니면은 성경 사전을 사셔도 돼요. 근데 사는 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인터넷 검색 누구나 하시니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시니까 두란노 성경 사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궁금한 것들은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전한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연구하시면서 그 두란노 성경 사전을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여러분 큐티에서는요 뭐 그거보다 더 하실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면 단권 주석이라고 해서 단권 주석. 주석은 성경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이게 무슨 말이지를 인터넷 찾으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권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좀 가격이 돼야 한 100불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주석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저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튼 이미 보시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이제 무디 바이블 주석이라는 무디 성경 주석. 제 영상이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조그맣게라도 요거예요. 이렇게 무디 성경 주석인데요. 요거가 큐티 하시거나 저희 제자반에도 제가 늘 이거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으세요, 여러분들. 연구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연구는 meaning, what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찾으시는 거예요. 묵상은요, why입니다, why.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연구는 meaning이잖아요. Why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에는요, 그 사람의 의도가 담긴 거죠. 참된 뜻이, 숨은 뜻이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전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할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어떤 사용한 단어에 대한 뜻을 찾는 게 연구라면, 뜻을 다 찾은 다음에, 그럼 이 메시지가 과연 무슨, 어, 그,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 묵상이라는 것은 why에 대한 질문이고, 메시지고, 바꿔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머무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충분히 성경에 머물면서 미닝과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024년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안 왔어요. 이게 성경 자체. 지금 2000년 전에 내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3000년 전에, 뭐 4000년 전에. 출애굽했던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이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와, 하나님 진짜 이때 화가 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시는구나. 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 안에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은요, 객관적인 시간, 그리고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은 주관적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 근데 나의 이야기가 나눠지기 전에 객관적인 게 분명하게 나눠져야, 그 다음에 이제 올바로 된 나의 삶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제가 뭐 이 정도 설명으로 사실 충분하지가 않은데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큐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더 교회가 좀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뭐 큐티 학교나 이런 묵상 학교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에서 오늘 그 교재 8번에서는요. 시편에서 이제 119편 15절과 이제 97절에 나온 걸 통해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죠. 단순한 읽기와 차이가 무엇인가? 네. 묵상은요. 읽어서 씹어 먹는 건데 이제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유홍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어떠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가 진짜 기쁘고 재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가 너무 좋습니다. 적용,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서 세 개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 추가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 4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요. 여기 3P죠. 하나는 personal,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할 때 이거 진짜 남편에게 해줘야겠다. 이거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을, 야, 하나님이 아침에 나한테 주셨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예, 펄스널, 나예요, 나. 개인적인 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우리 교회한테 이걸 해야 되겠다. 막, 이메일 막 쓰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교회가 각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실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의 삶이에요. 개인적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어가 우리는 그렇게 아니에요. 나. 그렇죠? 그래서 퍼스널한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용할 때는요. 프랙티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또는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한 번도 기도를 어,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막 내가 1시간을 기도하기로 한다. 그거 안 되죠. 그쵸? 근데 1시간을 기도하는 거를 제가 그냥 막연하게만, 아니면 또는 10분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자 정도로 안 돼요. 아니면 우리가,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진짜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안 돼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캐시 5불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항상 차에다가 5불짜리 지폐를 갖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내가 만나게 된 홈리스가 있으면은 그분한테 5불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내가 매일 출근하다 보는 인터세션에서 항상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5분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프랙티컬한 거.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파서블, 그죠? 파서블, 가능한 일을 해야 됩니다. 10분 기도할까 1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한다, 안 됩니다. 내가 남북 통일주의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내가 북한에 들어가야겠다. 내일 당장 가겠다. 이런 거 안 돼요. 네, 파서블한 가능한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랙티컬하지 않고요. 임파서블한 거를 자꾸 적용하겠다는 것은요. 강하게 내가 이걸 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추가한 거는 이제 프로그레시브가 있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이제 5분만 하던 사람이 10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을 하는데 10분은 충분히 이제 내가 가능해졌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냥 평생 동안 나는 10분만 기도한다? 아니죠. 15분도 해보고 20분도 해보고 말씀도 내가 맨날 한 장만 읽다가 내가 한번 3장 읽어볼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도 내가 맨날 1불짜리 맨날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물질로 더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 내가 지금도 충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렸을 때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오케이. 내가 20불 한번 헌금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점진적으로 계속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적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낸 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의미 없어요. 수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요. 말씀으로 살아낸 게 아니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성도의 삶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도전하셔서 오늘보다 내일, 또 1년보다 2년 후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P 기억하세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Progressive. 이거를 적으셔야지 오늘 밤에 돌아왔을 때, 아, 내가 이걸 지켰구나, 안 지켰구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해서,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했구나, 오늘.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아우, 얼마나 잘했어요. 말씀대로 산 거가.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고. 그쵸? 좋습니다. 네. 제가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 쭉 읽어보면 좋겠고요. 자, 큐티라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좀 하자면, 큐티는, 어, 훈련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거,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 시간을 떼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큐티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안 됩니다. 물론 뭐 그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베스트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시간에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면 뭐 남편이 괴롭히고 또 어디 가면 또 뭐가 괴롭히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차에서 운전할 때만 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상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시간과 차를 세워놓고 한다라든가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늘 제한하셔야 돼요. 네, 그 시간을 여러분들 묶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찍 자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늦게 자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막 사람들 막 뛰어다니고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에서 큐티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적한 곳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큐티를 함께 나눌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눈 다음에 동반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순모임에서 또 여러분 섬기시는 사역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예요. 큐티가 이제 월요일부터 보통 우리 시작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이제 못하면은 이번 주 망했구나.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또는 큐티 책은 원래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4월달 중간에 안 했으니까 그냥 안 할래. 그리고 다 안 하고 5월부터 시작하자. 아니에요. 그냥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세요. 늘 영적인 거는요. 기도, 말씀, 큐티 다 마찬가지,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 막 기다리는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에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늘 실패하면 다시, 실패하면 다시. 그날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는 하지 않고요. 네, 다음 과 준비. 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들 예습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암송 구절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마 어,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과에서 사과까지 또 큐티까지 할 때 굉장히 많이 새로운 관점과 또 이렇게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인도자로서 굉장히 참 부족한 자지만 그런 저도 인도를 할 때 이 일과에서 사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 단계에 제1대1의 모든 것을 걸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어떤 지식과 논리로도 되지 않는,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의 감동이 없이는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정말로 열심히 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음, 부족함이 많지만, 지식의 부족함,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부족한 거 많고 많지만,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 그 부족함들에 대한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또 같은 경험 하실 것 같습니다.